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이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닙니다.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았고 은둔의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가 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 이날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산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조선 땅의 부활의 첫 열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성경은 20절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고 잠을 잔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잠을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역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깨어날 것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가 환자에게 전신 마취를 할 때 잔다고 하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못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심장도 정지했고 뇌파도 멈췄고 호흡도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하십니다. 왜냐? 생명은 절대로 육체가 죽는다고 함께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육체의 장막, 육체의 옷을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알다시피 옷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됩니다. 본질은 옷이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다는 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take a rest, 잠시 쉬는 것으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세상입니까? 이제 편히 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열매라는 뜻은 생명의 최종 단계를 말하는 동시에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생명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생명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또한 그대로가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 열매를 땅에 심으면 또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열매는 생명의 최종 단계인 동시에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명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먼저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식물 가운데에서 씨앗을 심어서 나는 생명도 있지만 특별히 개나리 같은 것은 아무 부분이나 잘라다가 꽂아 놓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다시 생깁니다. 또한 접붙임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식물체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가 동물입니다. 동물은 말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사람,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인격체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라고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단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곧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엄밀히 말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최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 주님 품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잠들어서 이 땅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육체를 입은 인격이 아닙니다. 최종 부활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부활이며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문을 잠가 놓았는데도 그대로 통과하실 수도 있고 장소에 제한도 받지 않으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입은 사람들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완성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생명이요 약속된 부활의 생명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대표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거기에 없었지만 대표 한 사람이 갔으면 내가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직접 가지 못했지만 미국의 제임스 어윈 대령이 달나라에 착륙했을 때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인류가 달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잘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범죄한 것이 되니 이는 죄의 유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망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2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에 매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차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시간적으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23절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 줄줄이 우리가 고구마를 캐기 위해 줄기를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것처럼 나의 부활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지가 내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고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때 나는 그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고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은 내 부활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